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이 복 있는 인생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정도의 인생이라면 복 있는 인생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정도의 가정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문이라면 멋진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문이고 축복의 가문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성도가 최고의 성도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가장 멋진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멋진 인생, 복 있는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은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마리아에게 야단합니다. 그것을 팔리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어서 그것으로 양식을 얼마나 많이 구입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다 부어버리니 그것을 보면서 마리아를 향하여 가룟 유다가 분노하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말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6절 말씀 전반부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쁘게 이것저것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정작 부모가 뭘 기뻐하는지를 모르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지 모르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우리가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기뻐하신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려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세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내가 깨끗하게 산다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에 사함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를 마음에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런데 부모가 나를 기르면서 여러 일들을 하면서 거칠어진 손바닥을 어느 순간에 철이 들어서 볼 때, 그때 사랑은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그 손을 볼 때 사랑이 보이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그는 보게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 6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6절 중반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말씀하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믿음을 주는 것.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죽었다. 아니, 하나님은 아예 없다. 세상에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마귀의 영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이것을 가르치고요, 이것을 끊임없이 교육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마귀는 세속적인 하나님이 없는 교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세속적인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를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삶의 모든 사회적인 사상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24시간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면 그 가르침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문화들이 지금 그것을 가르치니까. 이러한 세속적인 시대의 교리를 팀 켈러 목사님은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속적인 교리에서 자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당신이 선택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자유이다. 설득이 되지요? 드라마나 요즘 사람들 모이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가르치는 세속적인 세상의 교리입니다. 이게 교리예요. 세상의 교리. 그러나 성경적 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자유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물 안에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물을 떠나서 다른 육지, 바닥에 물고기가 갔다고 해서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가 진정한 자유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진정한 영혼의 자유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따먹었어요. 자유지요. 선악과 따먹는 거 내 자유지요. 자유의지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들에게 정말 자유였나요? 아니지요. 세속적인 교리와 주님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가 받게 되는 주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달라요. 세속적인 교리의 자유의 주어는 언제나 나입니다. 성경적인 자유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가치들도 마찬가지예요. 행복도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행복의 교리는 당신은 자신이 느끼기에 가장 행복한 일을 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라도 그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멋있죠. 그러나 이 교리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주님 앞에 나아갔던 스데반의 그 행복,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했던 그 스데반의 행복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희생할 때 오는 행복, 그 행복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누구를 위해서도 그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때로는 내 행복을 포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희생할 때 오는 그 복이 있거든요. 과학,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객관적인 과학과 사실로부터만 주어진다. 과학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낙관주의, 과학 만능주의는 이미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전쟁, 그 참혹한 인간성, 그 과학으로 만들어낸 그 무기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고 이미 산산이 깨진 논리입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객관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나요? 내 의견은 객관적인데, 객관적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완벽한 객관적인 의견이, 완벽하게 객관적인 사상이 있을 수 있나요? 인간이 불완전한데 있을 수 없지요. 도덕성, 모든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모든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세속적인 교리가 지금은 얼마나 강하고 곳곳에서 이것을 교육하는지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상황윤리가 점점 강해져요. 다들 이야기하는 것은 다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윤리예요. 상황이 이런데 간통, 내가 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간통을 하는데 그것이 죄입니까? 할 때 이제 이 사회는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낙태를 하는 것,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하면 이제 그것도 선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모든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이것이 다 세속적인 교리거든요. 이 교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들을 사로잡고 그것이 침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가치관들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할 때 인간의 정체성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양이 어떻든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때 인간의 정체성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어린 생명 잉태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보세요. 그 생명을 볼 때, 하나님, 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요. 주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이렇게 봤지, 동물 하나가 태어났구나. 그렇게 아이를 봤나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것입니다. 성경의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창세기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옆 사람들을 보세요. 다 그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존귀한 분들이에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깨진 거지요. 죄로 인해서 이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까지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마귀의 미혹과 전략에 넘어가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영안을 열어서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어디 살아계십니까? 우주 만물 모든 곳에서 살아계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도 살아계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살아계세요.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달을 때,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공급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믿음으로 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점점 조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믿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삶의 조정이 일어나요. 선택의 기준도 점점 믿음이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한 원로 장로님을 뵀습니다. 그분은 15년 전에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한국에서 장로님 사명 잘 감당하신 후에 어떠한 연유로 들어가신지는 모르지만 15년 전에 미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5년 만에 잠시 나오셨어요. 그분의 따님이 사모님이신데 단양에 있는 농촌 교회에서 목회를 하세요. 15년 만에 나오셔서 이제 나온 차에 몸이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셨으니까 좀 불편한 곳들이 있으시니까
이제 원주로 모시고 오셨어요. 병원에 또 가서 좀 검진 좀 아버지 받자고. 그래서 기독병원에 오셨어요. 제가 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뵙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장로님이 미국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한 6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 필사를 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성경 필사를 해라.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라. 그래서 장로님이 그 성령의 강력한 감동에 순종을 드리면서 성경 필사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1년의 성경 필사를 한 권을 다 하신 거예요. 1년에 성경 1독도 못하는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평생에 성경 1독 한 번도 못하고 하나님께 가는 성도도 있는데 1년 동안 성경 필사를 쭉 합니다. 그때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 받고 또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필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의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렇게 5년 동안 매년 1년에 한 권씩 필사를 하십니다. 6년째 됐는데 이제 어깨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그러니까 옆에 계신 권사님은 이제 그만 쓰라고, 팔도 아픈데 그만 쓰라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만 쓰시라고, 성경 필사 그만하시라고, 그래서 팔아 더 아픈 거 아니냐고. 그런데 장로님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6년째 또 성경 필사를 쓰시는데 그때는 6개월 만에 다 써지시더래요. 이게 숙달이 되셨는지. 그런데 6권 필사를 딱 마치니까 하나님이 이제 됐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됐다. 6권 이제 됐다. 아, 하나님 됐군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필사를 지금은 안 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침 6시면 깨우셔서 아침 6시면 기도하라고 하신대요. 그래서 아침 6시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들,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 이름을 다 적어놓고, 잊어버리니까 이름을 다 적어놓고 매일마다 아침 6시에 그렇게 한 번씩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렇게 저하고 나누는데 제가 처음 뵌 분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에. 또 미국에 들어가면 이제 언제나 뵐까 해서 이제 후배 목사님, 사모님, 부모님이 오셨다고 해서 제가 한번 뵀던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데 영으로 충만해요. 제가 그분에게 영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장로님 승리하셨습니다. 장로님 그거 축복입니다. 육적으로는 좀 세지만 그거 육신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날마다 새로워지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승리하셨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그 자체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을 가문 가운데 또 영역 가운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않고 순종을 드리면서 하셨으니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때 장로님이랑 저랑 성령 충만한데, 놀라운 것은 커피숍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더라고요. 커피숍이었는데도 정말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로장님, 연세가 많이 되셨는데 얼굴이 정말 영적으로 환해지고 정말 힘을 얻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몇 시간 후에 연락이 왔어요. 후배 목사님이 장인께서 너무 힘을 많이 얻으신 것 같다고. 영적으로 주님께서 힘을 주신 거고, 이 믿음의 순종의 기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위에 서 계신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 뵐 때
육신적으로는 연세가 많이 되셨는데 용사로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갈수록 강해지는구나. 영적으로는. 믿음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선택의 기준도 점점 믿음이 됩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믿음이 결국에 이깁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예수님께 배우세요. 할렐루야. 자꾸 믿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세요. 나 배울 거 다 배웠다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예수님께 자꾸 배우시는데 언제까지 배우시느냐? 천국 갈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훈련을 성령님께 계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저는 이 축복을 성도님들에게 전합니다. 강단이 그러한 곳이기에 이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기쁨을 압니다. 순종의 기쁨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순종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그 순종을 따라오는 헌신의 기쁨, 충성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이게 영성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입니다. 순종만큼 강한 영성은 없습니다. 순종으로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순종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대홍수를 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대홍수는 아직 현실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다들 미련하다고 했겠죠. 세월을 낭비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결국에 그 믿음의 순종으로 인하여 온 집이 구원을 받아요. 정말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있을 때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5세기에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지금까지도 영적인 수원지와 같이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영적인 그 수원지가 흐르는 그 영적인 광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베네딕트 수도원. 근데 이 베네딕트 수도원에 계셨던 수도사 분들의 그 삶의 이야기, 규칙서가 있는데 제가 요즘 그 책을 쭉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문 시작할 때 순종의 노고는 불순종의 태만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너를 다시 그분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만일 내가 내 의지를 완전히 그리고 단번에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주님 그리스도를 위한 전투에 임하기 위해 순종이라는 강하고 빛나는 무기로 무장했다면 나의 말은 너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너는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도록 그분께 아주 간절히 기도해야만 했다. 베네딕트 수도원에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그 수도원에 들어올 때 제일 처음에 순종을 말씀합니다. 순종이 아니고는 그 수도원에서 주님 바라며 살 수 있는 길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수도원의 길만이 아니라 믿음의 길입니다. 신앙인의 길이에요. 이 서문 중에서 순종은 영적 전투에 있어 강하고 빛나는 무기다라는 말에 집중이 됩니다. 심령을 깊이 갈아 엎어야 합니다. 마음을 깊이
깊이 갈아엎기를 축원합니다. 얕게 갈아엎으면 조금 씨앗이 떨어져서 조금 자라는 것 같으면 또 말라버리고, 또 축복이 조금 임하는 것 같으면 또 그냥 말라버리고, 은혜를 받는 것 같으면 또 햇볕이 좀 쨍하고 내리쬐거나 바람이 한번 씩 불면 또 말라버리고, 은혜를 좀 받을 것 같으면 말라버리고. 얕게 갈아서 그래요. 깊이 갈아야 돼요. 깊이. 제가 부목사 때 모셨던 건우서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항상 했던 얘기가, 남 목사 깊이 갈아. 깊이 갈아. 깊이 갈아. 얇게 갈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깊이 갈아. 섰다 하면 넘어진다. 섰다 하면 넘어진다. 겸손해라. 항상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깊이 갈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자라게 되고 맺게 되고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정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깊이 갈 수 있습니까? 깊이까지 들어가는 영적인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농사 도구라고 한다면, 꽃갱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꽃갱이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이 깊이 들어갑니다. 순종할 때 말씀의 은혜가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깊이 갈아엎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순종을 드리세요. 십자가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10가지도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순종으로 내가 사랑을 결정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 마음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10개도 넘은데 주님은 십자가로 순종하라 하셨으니 그때 마음이 벌어지지. 안 벌어지겠어요? 그때 벌어지는 그 마음, 그 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은혜가 그러면서 깊이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에 순종을 들여 소망하세요. 말할 수 없이 터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부활 소망 예수님이 계시니 주님 내가 소망할 것이 상황을 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부활 소망 말씀이시니 순종하여 제가 소망을 붙잡겠습니다. 희망을 붙잡겠습니다. 그때 마음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썩은 마음, 상한 마음이 희망할 수 없는데 순종으로 희망하겠습니다 하니까 벌어지죠. 그때 깊이 그 틈을 향해 들어가서 깊이 갈아엎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으로 기도하세요. 오래 참아라, 인내하라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오래 참아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종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뭐 때문에 예배 드려요? 순종으로 예배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던 거죠. 예배 드리지 않을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가 있어도 순종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곳에 깊이 은혜가 들어가서 거기서 깊이 갈아엎어지게 되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진다는 말씀이 이때 깊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곳에 이미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태만 속에 필요할 때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고 베네딕트 스톤의 스도사들은 그렇게 고백했고,
긴급할 때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는 순종이 강하고 빛나는 무기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축복을 받은 것도 순종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6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구원의 상, 성화의 상,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시는 분복들이죠. 분복들, 주님께서 주시는 분복, 그러한 것들이 다 주님이 주는 상급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가 주님께 가장 큰 상급을 받을 때 그 상급은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선물을 주고받을 때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가장 큰 상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줄 수 있나요? 대통령도 못 줘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이 은혜의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은 이 땅을 살지만 더 나은 본향을 알게 되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한국 땅에 살지만, 대한민국에 살지만 이 땅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16절 전반부를 보면 더 나은 본향이다 말씀해요. 16절 전반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는데 바라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이 땅에서 갔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 때는 갈 바를 다 알지 못했다는 거죠. 광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갈 바를 다 알고 뭔가를 갈 때도 있고 갈 바를 모르고 또 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갈 바를 다 알고 가지 못해도 주님과 함께 가면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승리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늘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내가 갈 바를 다 알고 못 갈 때가 있어도 주님과 함께 가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서면 누구는 다 알고 갑니까? 인간이 불완전한데 주님 붙잡고 가는 거지. 주님 십자가 복음 믿고 가는 거지.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십니다. 세상 흔들릴 때 세상의 영적인 가치관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2절 찬양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음이 축복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께 이 마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믿을 것은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분복으로, 구원으로, 성화로, 예수님으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말할 필요도 없이 축복의 인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은 말할 필요도 없이 복 있는 가정과 가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벌어지는 것 같아도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실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말할 것도 없이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더욱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의자애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